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꼭 억지로 올라와서 다녔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는 한 고향에서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하면서 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서로 기도로 교통하면서 많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냈던 막연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렇게 오게 돼서 목사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제가 그래도 그동안 쭉 기도했으니까 가서 제가 직접 보면은 더 기도할 일이 많이 있고 확실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올라가겠더니 목사님께서 꼭 말씀을 전하시래요. 그래서 오늘 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해야 할 말도 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거꾸로 말을 해가지고 나는 옳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하고 빗나가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33년을 살다가 서울에 지금 올라온 지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물건이 싸고 싱싱하고 좋은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면서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다 먹고 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농부들과 어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건이 싸니까 이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사나 막 걱정이 되면서도 또 나는 또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참된 부자가 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맘마, 그러다가 엄마 이렇게 배워요. 미국의 가정에서는 뭘 먼저 가장 가르치냐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부자가 되고 감사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감사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다마고로라고 하는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이 타케다 회장인데 이분께서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다마고로라는 이 과자를 고객의 입맛에 최고로 맞추고 마음에 쏙 들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과자 속에 우리 직원들의 정성과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넣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과자가 최고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이것을 과자 속에 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 과자를 만들 때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면서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는 봉급 외에 특별 시간 수당을 너희들에게 드리겠다. 그래 가지고 이 직원들이 계속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하면 몇 번이나 할까요? 제가 시어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자가 생산되는 그 시간 내에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감사합니다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과자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가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맞고 그리고 최고의 히트를 친 그런 과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감사를 통해서 대박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라고 그랬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감사하는 성도. 예, 지금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한 촌에 들리니까 저 멀리서 밖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예요?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가면서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9명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빨리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이 나았는지 내 집으로 가야 돼? 아니다.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9명의 그냥 가버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마리아인 천민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감사가 메마른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감사가 메마른 사회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사회, 삭막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를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감성이 무뎌져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삭막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가 삭막합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이 사회, 감사가 메마른 우리 가정, 감사가 메마른 우리 교회에 감사를 해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침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해서 되었을 때 그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저것들은 천민들이다. 저거는 우리하고 떨어지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자기들이 천민이라고 여기는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10명의 나방 환자들과 같이 죄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우린 다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애써서도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값도 안 주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구리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죽음에서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입술과 마음과 그리고 물질과 삶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바른지라. 아멘. 예, 나병으로 인해서요 입이 뭉그러졌어요, 코가 뭉그러졌어요, 귀가 뭉그러졌어요, 손이 다 뭉그러졌어요. 도저히 그들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쳤다 했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외쳐졌으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그러나 자기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네. 소망 없는 인생의 길목에서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아시고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절기하며 부르짖었어요. 창피하는 줄도 모르고 부르짖었어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실패한 그들의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3년간 지속된 코로나의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거의 지나기도 전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안보 위기가 찾아와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의 안정이 무너졌어요. 그 많은 생명들이 그냥 무참하게 그냥 이태원에서 축제 때문에 그냥 죽고 이 나라의 안정이 보장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이 불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누구로부터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돈, 명예?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킴을 받고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픔과 고난 중에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아는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회복된 내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내 인생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바람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어요. 여기 엎드렸다는 이 말은 최대의 경의와 존귀를 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살해했다는 이 말은 지극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가지고 감사를 드렸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정을 떠나서 성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이방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 8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뭐냐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이 축복을 누릴 줄은 몰라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마음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싸우고 평안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이 깨지는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정을 떠났던 이 문둥병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이 없어서 불안했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옴으로 평안을 되찾았고, 궁핍했던 생활도 남편이 돌아옴으로 아버지가 돌아옴으로 다시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을 회복시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외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참 안식과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노동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편안케 하신, 그리고 물질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74년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3년 동안이나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주민들은 그야말로 심한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미네소타 주의 헨리 주지사가 자기 주위에 있는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특별 감사 기도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 주지사가 한 말이,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진짜 감사는 어려울 때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의 날을 지키자고 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함께 날을 정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많던 메뚜기떼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쪽에 비가 내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지도 몰라요. 그동안 잊었으면 오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은혜는 잃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이런 9명의 나병 환자, 다시 말하는 유대인은 아닌지,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감격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실패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걸어다닐 건강 있나요?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건강에 감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가 있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 삶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서 부자 되세요.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 되세요. 아멘이요.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 삶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